최근에 화제가 된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스페인 하숙. 그 제목처럼 스페인에서 하숙집을 오픈하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왜 하필 스페인인가? 유럽을 여행하는 코스 중에 이런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여행 코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여행하는데 도보로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의 그 거리를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걸어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스페인까지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죠. 왜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가 하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스페인의 그 지역 종착지인 산티아고 지역이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서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 순례의 차원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 그리고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이죠. 한 달 정도 넘게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순례자의 여행. 그 순례자의 길의 종착지가 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숙소, 또 음식 이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또 한국 음식도 소개하고요. 그러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전부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끔 볼 때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하숙집에 잠깐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공통적인 부분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힘든 여행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처음 만난 사람들도 쉽게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정도 계속 걷기만 하면서 하는 여행이라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혹시 이 여행 하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도보로 한 달 동안, 한 달 반 정도. 어제부터 저희 청년부 수양회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청년들이 좀 좋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좀 멀리 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어제 가보니까 한 3시간 반, 또 돌아올 때 한 3시간 반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 7시간, 8시간 차로 여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돌아오면 이 피로가 좀 쌓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보로 계속해서 한 달 반을 걸어갔을 때에는 온 몸이 지치고 피곤하겠죠.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고 힘든 경험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곳에서 만났을 때에는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또 아플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다. 서로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 다윗이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마지막 장면 블레셋 지역 가드 땅,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곳 블레셋을 떠나서 이제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까지 다윗이 이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는 이 동굴 안으로 사람들, 특히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 다윗의 형제 일가 친척들이 그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도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못 잡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더 하드타임을 줬겠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달렸던 다윗의 가족들도 똑같이 도피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바로 그곳 아둘람 동굴로 하나 둘씩 모여들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과 그 가족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처음으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리고 다윗의 모든 형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만 유일하게 그 집에 있지 않고 그 식사 자리에 있지 않고 바깥에 양치는 일을 위해서 바깥에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갔을 때 이미 그 전쟁터에 있는 다윗의 형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자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서죠. 그때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 말리는 이유는 동생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은 다윗을 책망하면서 말립니다. 야, 양떼는 다 어디다 내버려 놓고 넌 지금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왔지? 교만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양이나 쳐라. 이게 형이었던 엘리압이 보여주었던 모습인데 다윗이 형제들과 또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다윗을 소외시키고 또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과 하나 되지 못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고난을 함께 겪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쫓기는 처지에 되면서 이전에 하나 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전에는 다윗에게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짐스럽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그러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고난의 길을 함께 겪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구나. 아둘람 동굴, 이 동굴은 멀어져 있던 그런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그러한 은혜가 시작된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러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들 또 부모님들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노년의 부모님을 어두침침한 이 동굴 안에 계속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죠.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다윗이 갔습니까?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라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입니다. 미스베는 그곳에 있는 한 지명이었겠죠.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고 참 죽을 고비를 만났던 것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다윗이 또 다른 이방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혹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화요일 오전과 저녁에 열리는 성경이 읽어지는 클래스에 오시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그 민족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개인적으로는 뿌리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증조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 이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그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다윗이 부모님을 잘 섬겼다 이 정도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다윗의 혈통에 모압 민족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순혈주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정서가 강했습니다. 혈통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외국인 혹은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러한 좀 긴장되는 낯설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했습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색채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선민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혼합된 민족, 여러 가지 민족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죠.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러한 파격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모압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혼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다윗의 출신 배경인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신 배경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흠이 있었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던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준, 하나님께서 보셨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출신의 배경들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혈통한 순수한 그런 혈통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흠이 있는 백그라운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 역시 모두가 마찬가지로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 주변으로 하나 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 있는 이때는 다윗이 잘 나가고 있는 때가 아니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골리앗 물리치고 슈퍼스타가 돼 있던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겨우겨우 생명 건지고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까지 자기 목숨 구하기에 급급했던,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 나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멀찌감치서 박수치면서 부러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동굴,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하루하루 보낼 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이죠. 인생의 광야에서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가난한 자들, 터전을 잃은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환난당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아둘람 공동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훗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8복, 8가지의 복, 그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유교에서도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5복, 장수, 부귀, 건강, 자손의 많음, 그리고 평안한 죽음. 이러한 5가지를 5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역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일반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마치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과 같은 자, 그 주변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마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인생이겠지만 어려움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그들이 공동체도 경험하고 세워가고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들어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힘을 얻고 위로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름방학.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과 24시간 2달 그 긴 여름을 같이 해야 하는 긴 여름방학이 다가왔죠. 하루 3끼 밥을 다 해서 먹여야 하는 고난의 시간, 여름방학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 좀 하루하루를 좀 빨리빨리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플레이데이트, 친구들끼리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 많이 하죠.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역시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엄마들이 집집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플레이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빨리 보내보려고 했던 것이죠. 저희 집에서 모일 때도 있고 다른 집에서 모일 때도 있었는데 많을 때는 12명, 13명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글바글 거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플레이데이시니까 플레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놀고만 가면 좋을 텐데 플레이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애들끼리 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또 달래야 되고 아주 난리법석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플레이데이트 할 때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내에게 이렇게 아이들 다 집집마다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이냐. 정말 제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때 제 아내가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같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편해보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집 애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집 애들도 말 안 듣고 저 집 사람들도 다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구나. 그것을 서로 보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만난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또 만나고 또 만난다. 그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서로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보고 확인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에게도 힘든 일이고 저 권사님에게도 힘든 일이고 저 장로님에게도 힘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격려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만큼 잘 나갑니다. 우리 애들 이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교회에서 그런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가? 좀 배 아프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처럼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어려움을, 연약함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를 보며 위로하고 서로를 보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끼리만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이죠. 다윗 주변에 모인 400여 명의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썼죠. 동굴에서도 시를 썼습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아마 이 동굴에서 썼을 개연성이 높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이 아둘람 굴, 이런 굴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동굴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을 어두침침한, 음침한 곳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동굴에서 불렀으니까 아마 에코도 좋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합창이 이 동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 역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노래이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상황, 깊은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밝아오는 새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불렀던 그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아까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땅에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이전에 다윗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중간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저희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이전 과정, 특별히 도피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처해 있는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넘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생존에 급급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여있는 이 백성들, 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단순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아마 그 가운데에서 여러 셀 모임도 하고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그랬겠죠.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결과 다윗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아주 기민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위태로운 상황, 그때그때마다 재빨리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럼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 땅은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땅에서 피해서 여기저기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가 와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갓, 이 사람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위험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범했던 실패, 사울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몰락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비극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실패를 극복하고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되어가는, 성장해가는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있었고, 그의 순종은 그가 겪었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순종의 삶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 고난이 없고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터널을 거쳐가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공동체, 또 다윗의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동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던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일, 힘든 일 많이 당했던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함께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습. 하지만 자신들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백성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이전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유다 땅, 힘든 곳, 피하고 싶었던 곳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힘든 걸음을 나아가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났던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의 모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